우리는 지난주에 주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성천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주님께서 이 지상에서 우주 공간으로 이동하시는 물리적 공간 이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물리적인 공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영적 세계, 즉 하나님이 계신, 즉 당신이 떠나오신 하나님 나라로, 즉 하나님이 보좌 우편으로 다시 돌아가신 그런 사건이라는 그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눈으로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와 함께 바로 주님이 천상으로 돌아가신,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 지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성천을 놀랍게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는 제자를 향해서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늘로 올려진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너희들 눈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이 예수를 본 그대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말씀을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당신께서 공생의 가운데 친히 제자들에게 자신의 재림을 직접 제자들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먼저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도 공생의 제자들에게 거처가 예비되면은 내가 다시 재림하여서 너희들을 아버지 집으로 친히 인도하겠다. 이 약속을 주님이 친히 하셨고, 오늘 천사들이 또다시 오늘 재림을 여기서 계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은 주님의 초림, 주님의 성육신을 계시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주님이 성육신을 하셨죠. 역사 가운데 초림이 진정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천사가 말한 이 재림의 역사도 반드시 역사 가운데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이 종말 신앙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데 극단에 치우치면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극단적인 종말론에 치우치면은 현재의 우리의 사명과 현재의 삶을 방치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말론 신앙이 없으면은 또 문제가 뭔가 하니까 기복주 신앙이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삼박자 구원, 삼박자 축복, 이것 또한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서는 이 건강한 이 종말,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인 것처럼 온 정성을 다하여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나 이 삶이 또한 계속되어질 것임을, 내일 또 우리들에게 사명이 주어질 것임을 함께 마음을 가져야 됨을,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감람산에 내려와서 그들이 한 일이 바로 뭔가요?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들어가서 마가의 다락방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경은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서, 그리고 헬라어로는 호모튜마돈,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그들이 기도하였음을,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120명이 모였고 그 모인 사람들도 남녀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과 모든 신분들이 다르지만은 그들이 주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 한 목표를 가지고 한 마음이 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마음이 찢어지고 나누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지 간에 한 마음으로 일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한 마음으로서 일심으로서 기도하는 그 일이 여기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는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 기도회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 정도가 모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좁은 마가의 다락방에 무슨 120명이나 모입니까? 주님의 제자들도 12명밖에 되지 않는데 무슨 120명씩이나 모이고 또 120명이 모일 다락방이, 그렇게 큰 다락방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공간을 말씀드리면은 우리 여기 지금 뭐 한 2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죠? 120명이 들어차려면은 아마 이 공간보다 훨씬 클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옥 구조가 예루살렘에 당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이 도시 구조를 보면은 예루살렘의 그 성전 아래 그 아래 부분에 있는 그 도시가 있고, 성전 윗부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그 윗도시 부분에 있는 그 가옥 구조들이 달라요. 그러니까 가옥 구조들이 성전 아래쪽에 있는 그런 가옥들은 가난한 서민들, 일반 서민들이 살지만은 윗부분에 있는 거기는 귀족들이나 종교 계급들,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거대한 저택이 그 시기에 이미 2000년 전에 그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대한 저택에는 충분히 120명이 다락방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고고학적으로 충분히 그것을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120명씩이나 많은 사람이 모였다, 이것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가,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가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은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부활한 당신을 주님이 보이셨다고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올라가셔가지고 거기서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갈릴리에 있는 당신의 추종자 제자들에게, 500명의 제자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12제자들만 알지, 그러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0장에는 12사도를 파송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에서는 파송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이 12제자 파송이 아니라 70인 제자 파송이 나와요. 그래서 70인 제자들을 각각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12제자도 있지만은 70인 제자도 있음을,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2제자 외에 70인 제자가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서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장면의 복음서를 보면은 갈릴리로부터 주님을 따라온 많은 여인들이 있었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12사도가 가장 측근에 있었지만은 70인 제자들도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갈릴리에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따라왔던 수많은 여인들, 여성 제자들이 있었음을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락방에 120명이 모이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120명이 모였음을,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15절에서는 오늘 그때의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은 120명이 다락방에서 일심으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소리가 얼마나 웅장하게, 얼마나 큰 소리로 그 좁은 다락방 안에서 120명의 기도 소리가 울려 퍼지겠습니까? 그죠? 그때 오늘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일어난 그 정황은 뭔고 하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그 기도의 무리 가운데 베드로 자신도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은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제자들의 기도 장면이 복음서 가운데 여러분들이 발견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기도하였다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서를 보면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도 기도하지 않았고 제자들끼리도 기도하지 않았고 심지어
주님이 붙잡히셔서 십자가 달리시기 직전에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그 십자가 지어야 되는 그 고통이 두려웠던지 그분이 부들부들 떨면서 너희들이 1시간만이라도 깨어서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1시간만 더 깨어서 기도하라.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은 기도하고 돌아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고 있는 거예요. 또 책망을 하고 또 돌아서 보니까 또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주님이 위태로운 그 두려운 시간까지도 제자들은 아무도 기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아직 성령님이 강림하기 전에 제자들이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첫째는 제자들이 기도한다는 것이고, 그것도 일심으로 기도한다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과 성천을 경험한 제자들의 차이예요. 여러분, 은혜의 경험은, 놀라운 신비와 놀라운 표적과 이적의 경험은 그것이 단순한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놀람을 주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영적 성장을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공통점이 뭔가 하니까 그들에게서 놀라운 주님과 친밀함, 그리고 놀라운 주님에 대한 신뢰함, 그리고 놀라운 주님을 닮은 거룩함, 이런 것이 있느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뭔가를 봤고 경험하였고 들었다고 하는 그 이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이 120명의 성도를 보세요. 사역 내내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 기도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주님의 부활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 눈앞에 하늘로 친히 올라가시는 그 놀라운 그 표적을 경험한 이들이 성령 강림하기 이전에도 벌써 기도 생활의 놀라운 변화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그것을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는 오늘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엉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일어난 이 순간 전에 이 베드로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도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가 꼼꼼히 성경 공부를 해야 되죠. 묵상을 해야 되죠. 그러나 궁극적인 빛은 우리 이성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궁극적인 빛은 성령께서 감동케 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성령께서 그분이 주체가 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야, 그러니까 영감하신 그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영감하셔서 기록해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도들에게 조명해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120명 성도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할 때에 바로 자신들이 얼마 전에 경험하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그 배신의 의미와 배신의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깨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여러분, 기도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성의 빛으로서는 깨닫지도 못했던 번쩍하는 진리의 경험,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에 성장하게 하는 원동력은 진리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빛이 우리 영혼을 확 기경할 때에, 그래서 예전의 진리에 대한 인식을 초월하는, 능가하는 그런 경험들이 쌓여져 갈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은 단순히 더 도덕적으로, 더 윤리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더 찬란한 진리를 경험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의 어두움과 자신의 죄와 허물을, 그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인식의 지평으로 나갈 때에 삶의 변화가 뒤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빛을 추구하지 않고 진리의 빛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이 더 온전한 삶, 더 진보된 삶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더 깊고 더 밝은 진리의 빛을 경험하는 것이 멈춰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한 7살, 8살 되다가 더 이상 키가 자라지 않아. 그러더니 아이가 피부가 주름이 지고 쭈글쭈글해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조로증이라, 조로증. 여러분 조로증 아시죠? 어린아이인데 더 이상 키도 자라지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오히려 늙어가는. 그래서 조그마한 아이인데 한 초등학교 한 3, 4학년 되는 아이인데 얼굴이 주름이 지고 수염이 나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 희귀병인데 영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죠. 끊임없이 자라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과 구분하는 지식에 자라갈 때에 우리 삶이 점점 거룩해지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영적 조로종이 걸려가지고 늙어가는,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늙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남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오늘 기도 가운데 무엇을 깨닫느냐? 바로 가룟 유다의 그 운명, 가룟 유다의 그 배신과 배신의 결과인 그의 죽음, 그것이 이미 오래전,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의 시편 예언 가운데 이미 기록된 말씀이고,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과 배신은 그 말씀의 성취임을,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일어나서 오늘 110명 성도들에게 그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가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제자들에게, 특히 사도들에게 어떤 사람이죠? 한때는 동료였지만은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입에 오르내리기 싫은, 기억하기 싫은 그런 인물이죠. 왜 그럴까요? 왜 가룟 유다를 제자들은 기억하기도 싫고 입에 그의 이름을 오르내기도 싫고 그들 상기하기가 싫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가룟 유다는 곧 11명 사도들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 속에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돈을 받고 팔지는 않았지만은 그 배신의 피가 자기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가룟 유다 이름을 떠올 때에 자신의 죄가 생각나기 때문에 이들은 말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보다 베드로는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배신의 밤, 배신의 그날 밤에 두 사람이 명백하게 배신을 하였으니 한 사람은 자기 생명 잃는 것이 두려워서, 바로 주님을 인정할 때에 자기가 불이익을 받는 것이 두려워서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적극적으로 주님을 배신하여서 이익을 취하려고 배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밤에 두 배신자가 있었지만은 본질은 마찬가지예요.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주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베드로도 그렇고 가룟 유다도 그렇고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10명 제자보다가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룟 유다를 생각하고 가룟 유다 문제를 이 회중들 앞에 그것을 밝히는 일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계시를 깨닫게 하신 주님 앞에 오늘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베드로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이에요? 얼마나 저돌적이에요? 얼마나 사람들 앞에 낯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도망갈 준비를 하는데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 종 말고의 길을 주님이 말씀이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베어버리는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베드로의 심령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 변화가 바로 가룟 유다의 죽음이 하나님의 이미 계시된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그리고 그의 빈자리는 반드시 다시 채워져야 됨을, 그것을 오늘 베드로는 오늘 깨달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주님이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할 때 특별히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마음 말고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보통 어떤 마음이죠? 여러분, 경험을 이야기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불편한 마음이에요. 우리의 죄나 허물이나 우리가 어떤 지체와 불편한 관계에 있을 때 그 인간을 생각도 하기 싫은데, 그 인간의 생각만 속이 뒤틀리는데 생각나게 하는 그분이 주님이라니까요.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분 좋은 것들을 별로 생각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부끄러움들, 우리의 좌절들, 우리의 죄들, 우리의 허물들,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거죠. 여러분, 그때 보통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죠? 주님이 떠올리는 것을 뭉개버립니다. 뭉개버리고 부정해버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 생각은 기분 좋은 기도 제목,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 그런 기도 제목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얼마나 우리 자기 중심적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일,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일, 망각해버리고 싶은 일, 그런 것들을 주님은 떠올리게 하시지만은 우리는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치워버립니다.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좋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이런 거를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는 그것을 꺾었습니다. 그것을 더 꺾고 감히 가룟 유다의 그 허물과 그의 넘어짐, 그의 멸망을 베드로 자기 입으로, 만약 야고보라든지 다른 사도가 말하면 몰라도 베드로 자기 입으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 후에 성령이 임할 것이다. 이 마음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부끄럽고 아프고 치욕스럽지만은 이 문제를 오늘 가지고 일어섰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기도 생활이나 말씀 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는, 비추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가 얼마나 허황된, 근거 없는, 생기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과 우리 환경과 우리 앞에 일어난 어떤 사건들, 어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조명해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해야 돼요.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무기력한지 몰라요. 여러분, 10명의 형들로부터 인신매매 당하여서 이집트로 팔려가고 거기서 평생을 고생하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총리 대신으로 세워진 그 요셉이 세월이 많이 지난 이후에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 그 4명 가운데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권세를 자신이 가졌는데, 그런데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 향해서 요셉이 자기 인생, 지나간 자신의 불행한 인신매매 당한 사건,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야곱과 우리 민족을, 우리 하나님의 권속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자기 인생에 일어난 이 불행한 사건, 이 엄청난 이 인생을 뒤집는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당했을 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해석이 우리에게 열릴 때에 우리 인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담히 주님이 주시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인생에 굽이 만나는 인생의 역경과 환난과 사건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누가는 바로 베드로가 오늘 17절에서 먼저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에 오늘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베드로는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분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오늘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의 수가 몇이죠? 우리 12 가운데에 가룟 유다도 참여하여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그러니까 12 사도들의 그 직무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참여했던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경 18절과 19절을 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괄호가 보이죠. 괄호가, 그죠? 이 18절과 이 19절에 있는 이 괄호는,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의 부가적인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바로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인데,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가룟 유다에게서 일어난 일을 오늘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인 데오빌로에게 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상세하게 오늘 부가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18절과 19절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과 19절의 말씀이 바로 뭐죠?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상세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그가 목을 매달고 죽었다, 목을 매달아 죽었다, 이렇게 간략하게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더 나아가서 상당히 섬뜩하고 끔찍한 표현까지 감히 씁니다. 어떻게 쓰고 있죠?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여러분, 얼마나 누가가 구체적이고 끔찍한 장면을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의 직업이 뭔가요? 누가는 의사예요. 마태와는 다른죠, 그죠? 그러니까 상세하게 일종의 사고사의 그 죽음의 구체적인 장면까지 의사답게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아니,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마태의 기록이 다르고 왜 누가의 기록이 왜 다릅니까? 이런 의문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강의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4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의 복음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에 관해서 4개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4개의 복음이 다 다르도록 기록하던 것이 아니라 한 분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계시의 더 온전성을 위해서 4개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의 가룟 유다의 죽음과 오늘 누가의 이 기록이 충돌하거나 다름이 있고 성경이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동일 사건에 대해서 기록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오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 계시의 온전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렇게 영감을 주신 거라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대한 이 영감성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은 이렇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믿을 수 있는 그런 경전이 아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모든 불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진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많은 오류들이 성경에 있다. 그러려면 그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 전체는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다른 차이가 나는 그 기술은 오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그 진리를 더 밝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아침에 오시면서 다 거울 보셨죠, 그죠? 저도 거울 봤습니다. 여러분 평생 동안에 여러분의 외모는 주로 여러분들이 뭘 보죠? 여러분, 전면밖에 못 봐요. 전면. 거울로서 여러분 비춰주는 전면. 여러분 자신 뒤태를 하루에 몇 분 봅니까? 뒷모습. 아마 뒷모습 전면을 보는 사람은 아마 평생을 가도 몇 번 못 볼 겁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 뒷모습을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습은 알지만은 뒤에서 우리를 볼 때에 우리가 걸음을 어거적 걷는지, 아니면은 한쪽 어깨가 쏠리는지,
우리는 뒷모습을 거의 보지 못합니다. 하물며 하늘 위에서, 인공위성이나 하늘 위에서 우리의 걸어간 모습을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본 일 있습니까? 마치 문어가 이렇게 어그저그저 걸어가는 것처럼 하늘 위에서 우리 걸어가는 걸음을 보면은 아마 신기할 거예요. 또 옆에서 청면을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아마 청면도 여러분 거의 못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조차도 우리는 항상 정면에서 거울을 볼 때에 그 모습밖에 우리는 거의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도 있고 또 밑에서 우리를 보면은 아마 콧구멍이 두 개가 이렇게 크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죠? 또 옆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외모 또한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역 또한 네 개의 복음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마태의 기록에 의할 경우에는 가룟 유다가 목을 매달았습니다. 자살하기 위해서 얻은 높은 나무나 절벽 위에 벼랑 위나 그 높은 곳에 목을 매달고 이제 가룟 유다가 자살을 시도한 것이죠. 문제는 목을 매달았던 그 밧줄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매달았던 나뭇가지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하늘에 매달린 채로 죽은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땅에 추락하여서 이제 그 충격으로 가룟 유다의 배가 터지고 배가 터지면서 그 속에 있던 내장이 밖으로 튀어나가서 그렇게 출혈로 가룟 유다가 죽었음을 그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할 때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이 차이가 있을 때는 그것을 조화적으로 영감하신 성령의 그 기록에 조화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절에서는 오늘 이 가룟 유다가 그 죽음과 또 그의 사도 직분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오늘 깨닫고 이해하였는지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은 시편 두 편의 말씀을 오늘 인용하고 있으니 첫 번째 69편 25절에서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시편 109편 8절의 말씀, 그 아래에 있는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두 말씀을 오늘 베드로가 간절히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있는 이 69편의 이 말씀,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는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언제 기록하였느냐? 압살롬의 반란 직후에 압살롬을 옆에서 추종하여서, 옆에서 자극하여서 다윗을 죽이고, 그리고 다윗의 첩들을 강간하도록,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의 첩들을 강간할 때에 아들 압살롬이 더 강력한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사악한 괴계를 바로 한때는 다윗의 신하였고 다윗의 참모였던 아히도빌이 그 사악한 꾀를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얼마나 사악해요, 그죠? 아버지를 섬기던 그 참모가 이제는 아들 왕자를 왕으로 이제 옹립하면서 아버지의 아내를 강간하면은 당신의 왕권이 강해질 거라고 그것을 가르치는 이 아히도빌, 그 아히도빌을 이 다윗이 저주하는 시예요. 저주하는 시. 그래서 그의 거처, 그의 장막이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가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래서 아히도빌이 결국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아히도빌도 자살하고 맙니다. 목을 매달고 자살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에서 바로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의 그림자로 이해를 하였고, 이 아히도빌은 바로 가룟 유다의 그림자로서 이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배신한 이 가룟 유다는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빌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듯이 그런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의 직분이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비록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하여서 그렇게 자신이 비참한 말로를 경험하였지만은
사도로 세우신 이 직분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비어져 있는 사도 직분, 그 직분은 다른 사람이 취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세운 거 아닙니까? 사도는 다른 사람이 세울 수 있습니까? 세울 수 없습니다. 아무도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히 오늘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명의 사도가 비었으니 이 사도를 우리가 세웁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사도는 친히 예수님이 세운 그런 사람들인데 베드로가 어찌 감히 주님이 천상에 올라가시고 안 계시는데 사도를 한 사람 세웁시다, 이 말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천상에 올라가신 그 주님이 바로 베드로의 심령에 역사하시니, 그리고 역사하신 그 성령님이 나머지 120명의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서도 설득하시고 역사하시니 베드로의 이 말에 모두가 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베드로가 가룟 유다는 이제 예언된 말씀에 의해서 멸망당하였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직분은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해설하고 적용했을 때에 아무도 안 됩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없는 마당에 우리가 세우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아무도 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의 이 말에 승복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볼 때 또한 이 120명의 이 무리들이 예전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성천을 경험한 이들이 이제 베드로의 증거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빠져있는 이 한 명의 사도의 자리를 세워야 된다는 것에 모두가 오늘 동의하고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이 베드로는 21절과 22절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보충되는 권위된 사도를 세울 것인가, 그 사람의 자격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오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세워야 될 그 사도의 자격은 첫 번째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바로 이것은 요한의 세례, 즉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가 바로 주님의 공생애의 첫 출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공생에 취임하는, 첫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언제까지? 우리 가운데 올리워져 가신 날까지, 바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두둥실 떠올라서 천상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것까지를 목격한 사람, 그것까지를 본 사람, 여러분, 부활까지만 보고 이후에 성천까지는 못 본 사람 안 됩니다. 반드시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는 현장에서 세례를 본 사람부터 시작하여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40일 이후에 하늘로 올라가는 그 장면까지 목격한 사람, 즉 주님의 공생의 전체를 다 경험한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사도의 후보가 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사도의 후보가 될 자격.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있지만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과 성천을 경험한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납니까? 그죠? 여러분, 부활을 경험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말을 여전히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장면을 본 제자들에게는 그 이전과 또 다른 놀라운 변화를,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의 조건, 사도의 자격, 반드시 부활뿐만 아니라 성천까지 경험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 있음을, 그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10명의 이 성도들은 이 자격에 근거하여서
오늘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들은 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오늘 두 명의 사람을 오늘 천가였음을, 내세웠음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이 120명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을 제비 뽑은 것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후보 두 사람을 추천하였다는 그것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냐? 성경 오늘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다라고 하는 요셉과 마띠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두 사람 가운데 오늘 한 사람 바사바라고 하는 이 사람, 여러분, 바사바라는 이 헬라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름 자체의 의미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안식일에 태어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님이 이름을 안식일에 태어났다고 안식일의 아들 바사바 이렇게 지어준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또 있습니다. 라틴어 이름이 있는데 유스도라고 불리는 또 이름이, 별명이 있었고, 그리고 이 사람이 또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이름이나 불리고 있으니 이 사람은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어떤 사람일까요? 매우 유명하고 유력한,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매우 많이 알려져 있는 유력한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누구죠? 마띠아라는 사람, 마띠아. 이 사람에게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알려진 유명하고 유력하고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무명한 사람이 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공동체의 지도자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할까요? 보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지도자가 되고 대표자가 되기를 원할까요? 여러분, 강남에 아주 큰 초대형 교회, 초화론 교회에 당회장 목사님이 전에 설교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은 30%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30%는 교수입니다. 30%는 법조인들입니다. 변호사, 판사, 검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법조인 안 되고 교수 안 되고 의사 안 된 사람은 당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명함을 못 내미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거는 교수회죠. 그건 의사회죠. 그건 법조회죠. 그건 당회, 하나님의 교회 법, 그런 당회로서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이 바사바라는 사람과 마띠아로 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유력하고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고 힘이 있고 물질이 있고 교회가 어려울 때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자신들의 대표자가 되기를 사람들은 누구나 바라지 않을까요? 그죠? 그런데 과연 주님의 뜻이 주님의 뜻도 일치할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두 명의 후보자 가운데에 제비를 뽑기 전에 이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합심으로 다시 이들이 기도합니다. 이들의 기도의 제목을,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봅시다. 바로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의 본질이 뭐죠? 바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치되어서 사도의 직분과 봉사의 직분을 할 사람을 당신이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나는 이 사람이 대표가 되었으면 좋겠고 나는 저 사람이 대표가 되었으면 좋은 사람이 누구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와 코드가 맞고 자기와 평소 친분이 있고 자기와 성향이 맞고 그래서 같이 일할 경우에 더 신이 나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20명의 성도들이 제비 뽑기 전에 기도한 제목은 주여, 당신이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사도로서 이들이 봉사의 직분과 복음 전파의 직분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을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이 기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결정과 마지막 선택은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주님 당신이 친히 그것을 드러내 주시도록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는 인간적인 방법들이 가미되면 반드시 탈이 납니다. 반드시 사단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누구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뭐 밥을 사 먹인다든지 돈 봉투를 가지고 찾아간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도, 세상 선거판에도 봉투 주고받으면 어떻게 되죠? 감옥 갑니다. 감옥, 교도소 가요. 벌금을 몇십 배로 물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봉투가 왔다 갔다고 밥을 사 먹이고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업소를 하고, 여러분, 세상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현상이 바로 이 조국교회의 실태예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을, 자기가 좋고 자기 코드에 맞다고 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을 밀어주는 것도 잘못된 일이고, 인위적으로 또 어떤 사람을 엄해하거나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협박을 하거나 그 사람에게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그것 또한 사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사람의 중심과 마음을 아시는 성령님께 맡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울지 안 세울지, 그것은 성령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헌신의 기회, 섬김의 기회를 그 사람의 인격적인 내면 가운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순수히 하도록, 그거를 교회가 잘 관리하는 일이 교회 성관의 일이고, 그것이 당회 일이고, 그것이 목회자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도록 하는 그 일을 방해하는 일은 반드시 교회에서 처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을 적극적으로 밀어가지고 세우려고 하는 그 사람도 처벌을 해야 되고, 그 사람도 징계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쁜 공작을 하고 엄해하는 그 사람도 징계의 대상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잠잠히 성령 하나님 당신께서 각인의 승갈 대상자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투표하도록 해야지, 인간적인 어떠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그것은 반드시 치리의 대상임을,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사람의 후보자를 세워놓고 이들이 간절히, 주님, 당신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누군지 보여주십시오, 이 말씀을, 이 기도를 오늘 하였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오늘 26절에서는 오늘 이 선거의 오늘 결과, 이 결과는 바로 유명하고 잘 알려진 요셉이 아니라 바로 무명한 사람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로 세워졌음을,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사람을 보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바로 뭔가니까 사심을 해버려야 돼요. 개인의 어떤 목표나 개인의 사심, 개인의 사적인 계획들을, 그것을 치워버려야 그 마음의 자리에 주님의 뜻이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동체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를 준비하였으니, 첫째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서 일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한 일이었고,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빠져버린 그 사도 직분에 오늘 무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인 마띠아가 오늘 세워진 이 일을 오늘 120명의 성도들은 완수하였음을 봅니다. 바로 이 중심에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주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꺾은 그 선한 의지가 있었음을,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신앙과 어떤 사역을 하고 헌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좋은 지혜로운 생각과 우리의 정말 좋은 아이디어들과 계획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지혜롭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둔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미련해 보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에 우리의 지혜롭고 우리의 명쾌하고 우리의 효율적인 방식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포기하겠습니다,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선한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때에 바로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 강림하였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